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굶주린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예, 마침내 바울은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의 호송하에 로마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호송을 맡은 사람은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구사도대란 특정 부대에 부여되는 명예의 칭호입니다. 말 자체가 존경하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음을 볼 때 정예부대, 오늘날의 특수부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 배가 부서져 죄수들이 도망함을 걱정한 군인들이 모든 죄수를 죽이자고 할 때 바울을 살리려고 군인의 뜻을 막고 모든 죄수들이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호의적이었던 율리오도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해서는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뭇데노라는 미양에 도착하였을 때 풍세로 인하여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지만 선장과 선주들은 그냥 항해를 진행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결국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금식일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일은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원력으로는 10월 중순쯤 됩니다.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의 항해 지침을 보면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였고요,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재난을 당하기 십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항해를 하기에 또 하지 않기에도 애매한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요, 죄수 수송하는 배가 아니라 276명을 태울 만큼 큰 곡물 운반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주들은 한 번이라도 더 항해를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기에 불안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하자고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배는 짐을 버리고 또 기구도 버리고 결국에는 난파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나서서 사람들을 독려하며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람을 폭풍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뜻에 맞지 않는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위험을 초래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폭풍과 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해의 전문가들인 선원들이 포기할 정도로 위험한 폭풍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 가운데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군병들의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요,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시다.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명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요, 그 어떤 장소에서도요, 그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선원과 군병들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보름이나 되는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내용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먹으라고, 힘을 내라고, 소망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이에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듣고 먹기 시작합니다. 다시 힘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절망적이다, 모두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빛을 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부추김하게 그냥 달콤한 사탕 발림의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이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아드리아 바다에서 사공들이 몰래 도망하려고 할 때 백부장과 군병들에게 알려서 저지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31절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배가 사공이 없으면 탈출할 때가 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깨어 있었습니다. 사리가 분별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276명의 사람들이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나만 살아가겠다고, 나만 앞가림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성도들,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긍정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사명으로 인해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 네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바울은 사명감을 갖습니다.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하오재단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웃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절대절명의 신관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는 우리들이 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